시편 43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시편 43편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시편 43편은 시편 42편에 연결된 시편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시편은 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3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2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주제를 가진 찬양인데, 시편 43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주제가 지금 같은 것이지요. 표제어가 없고 주제가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억울함을 겪고 있는데 그 배경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모양들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주제도 같고 배경도 같고 여러 모양이 겹쳐지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시편 43편에 대해서 시편 42편에 연결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굳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이 배경도 또 형편도 이것이 다 같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 시편 43편을 써야 되는,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같다고 하면 충분히 시편 42편으로 될 터인데 왜 굳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 같은 시편을 떼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 시편 43편은 2절에 가서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시편 22편이죠. 시편 22편에 우리가 앞부분을 한번 가서 보자고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을 외치신 것처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시편 43편의 이 외침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시인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배경이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겪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난 뒤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복을 이루었다 하는데, 물론 아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또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엄청나게 가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시인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부분의 아픔을 어떻게 잘 회복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 가본 사람들에게 고통은 흔들리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물론 그런 것들이 힘든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어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아픔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하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뒤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망을 다 거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하는 분리로부터 소망까지의 이 모든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43편을 보면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고 있는데 1절, 2절, 3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죠. 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지 내가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심판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의 사람은 모든 연합체들이 연합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배경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기는 사람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입구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50명의 호위병과 마차와 이렇게 모든 걸 갖추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잘하셨고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옳음에 대해서 판단해 줄 사람을 지금 다윗 왕께서는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억울하지만 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당신의 옳음이
밝혀질 겁니다 하면서 손을 붙들고 얼굴을 비비고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연합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가 아니라 갈라치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권력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할 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나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심판자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먼저 찬양으로 높이고 있죠. 2절로 가면 시인의 경험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힘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다윗이 목동으로 어렸을 때 내가 돌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사자를 이기고 그 짐승들을 쫓아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 경험을 또 얘기하냐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다윗은 자기 체험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와 분리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로 가면 하나님은 빛과 진리의 하나님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렵게 지내지만 하나님은 빛과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니다 하는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보면 아하, 왜 이 시편 43편이 42편과 주제도 같고 배경도 같고 형편도 같고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이 찬양을 굳이 하게 하였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소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갈 바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의 반석 되시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진리와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명확한 고백,
이것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는 시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요, 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빛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생의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죠. 자, 시인은 이런 속에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5절에 가면 내가 찬양한다는 4절과 5절 말씀 속에 걸림돌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죠. 형편과 또는 내 주변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찬양의 사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는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당신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형편입니까?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낙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겼다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증거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경우든지 찬양이 마르지 않았다면 바로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내 주변과 내 형편 속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3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영혼을 잘 갈무리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박수받고 대접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니까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벨리알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없다. 벨리알이라는 말씀은 우상이라는 뜻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 세상 속에서 대접을 받았다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려움을 줄 때 당황할 것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소망을 누구한테 두면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시편 43편은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는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오늘 시편 43편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판단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나는 심판의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이유는 나는 세상의 소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시편 43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주 안에 든든하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으로 태풍이 연달아 올라와서 참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우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형편이 참으로 쉽지 않사온데, 이런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병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와중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 속에서 잘 자리 잡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이 분열 획책을 다 깨뜨려 주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연합하여 하늘 소망의 길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소망 중에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